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근 한 달이 되어 오는데 우리 서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가족됨을 생각하면서 충주 서부교회 공동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충주 서부교회 공동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훈련으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한 몸 된 지체들 간 건강한 교제를 나누고 충주라는 지역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랑 공동체, 행복 그득한 성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의 특성은 우리 보배 같은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레이스 찬양단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특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봄이 흐르고 있는 오늘의 시절인데요. 이 봄을 얘기할 때 상춘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언제나 봄이라는 뜻인데 또 모든 것이 봄이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봄이 이 땅 위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봄이 시절을 따라 흐르면서 여기저기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대기가 생성하는 여유로움 속에 그 속에 봄이 들어있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신비로움 속에 그 속에도 봄이 들어있습니다. 울긋불긋 꽃 피어나는 화사함 속에도 역시 봄이 들어있었고 우리들 옷깃을 스치며 가슴 설레게 하는 봄바람 속에도 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봄에 감성해 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소생하는 만물 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 이 봄이 갖고 있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봄의 연출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여러분 이 봄춘자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한문의 봄춘자를 이렇게 파사해 보면은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 그게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 구경하기 위해서 한 장소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이 봄은 이 봄이 아니죠. 2020년 세계의 봄이 그런 사람 없는 반쪽짜리 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홀로 잔치를 벌여야만 하는 봄도 속상할 것이고 봄의 축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상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봄을 피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딱 맞는 2020년의 봄입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심술을 부리면서 2020년의 세계인의 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상같지 않은 또 삶을 즐길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사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남을 피하고 있고 그래서 방콕의 삶이 더 늘어나고 있죠. 식사 만남도 줄였고 모임도 없었을 것이고 또 꽤 많은 직장들이 재택근무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교 개학도 늦춰졌습니다. 삶의 공간이 이 집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그런 시절인데요. 친구도 좀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봄나들이 가야 할 상춘의 계절에는 또 봄나들이도 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집에 박혀서 설레는 가슴을 누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오늘 삶인 것 같습니다. 교회 모임도 제한을 받아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의 영성도 많이 흐릿해져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이 집이 감옥 같다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 여기 가도 답답하고 저기 가도 답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우겨싸는데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 속에 있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는니까? 원어로 보니까 괴롭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앞뒤에 이 모든 방향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답답한 일 역시 쉽지 않는 삶입니다. 답답하면 숨 막히고요. 숨 막히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슴 치면서 살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 우리는 가끔 돈줄이 사방으로 막혀서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코로나 건강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숨 막히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의 좌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큰 시련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때에 두려움은커녕 낙심은커녕 오히려 자유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울이나 우리나 다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안에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시는 바울의 주인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분을, 그분의 능력을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담대하죠. 나 뭐라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저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인이 바라본 그곳에는 영원한 도움자이시자 영원한 능력이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희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 인생,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코로나19를 다시 둘러싸셔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코로나19의 기운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캄캄함과 답답함이 바람에 안개 걷듯이 거쳐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원스러워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시인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져 살다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3번씩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이렇게 편곡을 했어요.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이 밤을 세우면서 이 햇빛이 내리치는 그런 이 쨍쨍 햇빛을 감수하면서 강야를 지나고 강을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자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강야를 걸으면서 살아온 맹수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요. 어둠 속에 밤길을 걷다가 움푹 패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갈들이 나타나서 쏘아가지고 쏘임당하기도 하고, 결국 이 순례의 길은 이 치열한 생존과 싸움의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 도움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은 오늘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얘기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움이라는 말은 원조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풀어보면 누가 나의 돕는 자가 될까? 누가 나를 원조할까? 그런 뜻인데요. 근데 누가 나를 돕는가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좀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는 피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쉬우면 찾고 좀 있지 않습니까? 괜찮으면은 별로 모른 척하고.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가 든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길로 창조하셨던 그 산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신 요동치고 있고 세상 요동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세상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산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곽을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알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집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 왜 그러면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복주시기로 언약 맺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시편 146편 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물질로 그득하면 물질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도움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픈 시절을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말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리세팅되고 있습니다. 이날 일상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대응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리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코로나가 하나님이 된 기분입니다. 사람도 못 만나고 모임도 가질 수도 없고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는 고백의 삶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물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한 후에 자세히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지킨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해에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면하도록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환난과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예배를 강제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또 큰 위기죠.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육신이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 육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도전과 예배 중단의 어떤 행정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50년 전 달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던 제임스 어윈 대령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인데요. 이 어윈 대령이 우주 항공을 위해 가시고 달에 갔다가 올 때에 가는 것보다 오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우주 항공 실력이 있었던 시절인데, 어윈 대령이 낙하산 2개가 달린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지구에 가까이 오면 2개의 낙하산이 다 펴져야만이 이 캡슐이 서서히 안착되어 가지고 안전한데, 만약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캡슐이 공기의 저항에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부딪혀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보여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죠. 우주 기지국이 있었던 휴스턴 본부의 비상이 떨어졌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서 방법을 찾았지만 누구도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윈 대령의 모든 그 장면들을 생중계하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국민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때에 어윈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무원들과 온 국민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잠시 뒤에 벌어집니다. 캡슐이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지상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캡슐과 맞부딪혀서 캡슐의 속도를 반절로 줄여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치 낙하산이 2개 편 것처럼 안전하게 사뿐히 도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이 나를 지킨다고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 감염에 대해서 잘 대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킨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100명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 그게 돌아왔다면, 그리고 내 가족에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도움자로 삼으시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이 어두운 봄날이 환해지고 더욱 따스러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함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환한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둠과 아픔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로나19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봄날이 화창한 봄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차가운 또한 봄날이 또한 아버지 따스한 봄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운 봄날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은혜와 축복과 간증을 갖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이끌으신 또 주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을 텐데 다음 주 예배 시에 같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건강을 잃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붙들으시고 주님 능력으로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날의 삶의 형통함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이 건강으로 살찌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자랑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 형편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이 아벨의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들림받는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좋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못 배워가지고 상당히 보고 싶고 또 빨리 예배가 드려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1, 2교구는 9시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고요. 3, 4교구는 11시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 되는 청년들,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그 엄마 또 이 아내 되는 분들과 함께 같은 교구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에 좀 여유 있게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 자막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만이 이 코로나19 보건당국 정책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여서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대한 안내인데, 가정 밴드 예배처럼, 예배로 지난날처럼 이렇게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가질 거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로 계속 대신하겠습니다. 속장님들, 이제 속도원들 연락해 주시고 교우들 간에 서로 전화로 아름답게 교통하는 또 교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 499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 꺾이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에 쉬고 담대함을 쉬고 용기를 쉬고 소망을 쉬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부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